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그 엘라바마주의 버밍엄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1960년대는 미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대였고 또 엘라바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심했던 곳이었어요.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그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린 시절 라이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인에 대한 너의 시선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원망을 가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 내가 꼭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콘돌리자 라이스는 아버님으로부터 그 자존감에 대한 그런 회복하는 지키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믿음은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인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또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나에 대한 나의 시선조차도 사실은 환경과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또 동안교회 홈페이지를 딱 키면은 늘 담임 목사님의 오병이어 설교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모든 기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관한 의미가 무엇일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또 물을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오병이어 사건만은 다 기록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표적이란 말을 헬라로 시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건은 거듭 말하지만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 who Jesus was,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기록됐겠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 이건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갖는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연관된 이야기를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의 사건 옆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마태, 그다음에 마가, 누가복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있어서 소위 병행구조를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마태와 그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 순간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말을 들었는데 이거 집에 가면 갈 길도 먼데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굶주린 채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거죠.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럴 수 있죠. 동안계 청년부 연합집회를 사당동 총신대학교의 강당에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그날 이제 한 1,000명 정도 모일 걸 예상해서 우리 목사님이 1,000명 정도 음식을 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3,000명이 온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역도 모르면 당연히 저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라 교수님, 혹시 이 근처에 2,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데가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먹여줄 수 있겠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평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예배 끝나고 혹시 셀 모임을 하나요? 이제 셀 모임을 하면은 또 만약 먹을 것도 준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케이스에서 대략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갑자기 3,000명이 왔어요. 먹을 거 1,500명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우리 목사님 전사님은 바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저기 파리바게트에 300명분의 빵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맥도날드에 갑자기 2,000개를 주문하면 커버 가능할까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2000년에는 지금과 같은 프랜차이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외식문화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간의 수공으로 조금씩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너 무슨 방법이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건 터무니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질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고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 상황 속에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 빌립이 무슨 대답할 것도 예상이 돼. 아시면서 질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해 보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때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그런 나에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요구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내가 먹게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1품삯이에요. 대략 최저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푹 잡아서 한 10만 원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2천만 원이에요. 제가 순간 계산이 안 됐어요.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에 매식하셨나요? 아니면 얻어 드셨나요? 얻어 드셨어요.
주로 상대방의 호의에 의해서 먹을 것과 쉴 곳을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까? 게다가 여러분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조금 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꽤 되시니까 아버님하고 일화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에 한번 갑자기 금융거래 실명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전세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사람들이 충격이니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세값을 받으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 8천만 원이면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거를 지금처럼 무슨 뭐 캐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3단 지퍼로 된 여행 가방에 담는데 진짜 여행 가방에 가득 담았어요. 가득 담고서 그 8천만 원을 아버님이랑 저랑 들고, 저는 그때 생각해보면 왜 우리 아버님이 택시를 안 타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버님이 이북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짜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서는 그때 기억이 26번 버스인가 해서 이제 압구정동을 또 해가지고서는 제 강북 수유리까지 오는데 누가 봐도 저건 돈이 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뻔해. 제가 그때 그 긴장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행이 무슨 호위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여행했던 사람들이고 2천만이라는 돈, 게다가 그때는 지폐인가요? 동전인가요? 동전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을 동전으로 집어다니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빌립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먹으려면 최소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얘기라고.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대 들고 다니면 와 1톤 트럭으로 태우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성경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의 세계 속에서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빌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우리가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있다고 해도 내가 파리바게뜨 한국에 연락해서 빵을 5천 명이 먹을 걸 구해도 이게 1.5톤 트럭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장박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럼 말하면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은 상식으로 하고 큰 일은 믿음으로 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상식으로 하고 큰 일은 믿음으로 하자.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하더라고. 작은 일을 믿음으로 하고 큰 일을 상식으로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 일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상식적으로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 데리고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저랑 꽤 오랜 시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얼굴이 친해지니까 제 과목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인간관계 생겼으니까 그 죄 때문에 찾아와서 그래요. 교수님, 제가 이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면 되지 뭐. 그거는 상식이 필요한.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면 교수님 기도해달래.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그걸 왜 기도하냐? 네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상식으로 해결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도 보면 제가 믿음으로 할 때는 상식으로 하고 상식으로 해도 될 때는 믿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상식의 영역일까요? 믿음의 영역일까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이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갈라져. 그리고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는 상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상식이지. 오늘 제가 저희 집 수지에서 여기 오는데 여기 오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로 해서 동부화선도로 타고 오는 길인데 그 길이 지하도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뉴스를 봐가지고 불안하니까 계속 재다가 차라리 내가 30분 일찍 출근하고 내가 일반 도로로 자서 일반 도로로 왔어요. 일반 도로로. 자, 제가 왜
지하도로 오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물이 범람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탄천수위가 높았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물이 가득 찬 지하도로를 들어가는 것은 그건 상식의 믿음이에요. 들어가면 뭘 상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갈라진 땅을 걷는 거는 상식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상태로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그들이 발이 닿는 그 순간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근데 많은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은 상식으로 하고 큰 일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더 황당하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니. 설사 내가 2천만 원이 있어도 어디서 내가 이 빵을 구해오겠냐고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면 내가 7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7개월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불가능하면 7개월 후에도 불가능한 거? 늘 우리는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1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2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원하는 거에 도달하고 나서 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이 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시험하셨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의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익숙해졌던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부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한 펴있기를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는 그때조차도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 오면 선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시험을 보면 까먹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시험은 늘 잘 봤어요. 결과는 상관없지만 전 그렇게 살았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하나씩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 확
어떤 감정이 오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내가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88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나갔을 때 남산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단수 여권, 한 번 나갔던 여권을 받았던 것이 88년도예요. 70년도에 제 마음속에 교회는 꼭 귀찮게 그런 걸 하다 은혜 받고 나면 꼭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그때 제 친구들도 엄청 많거든. 근데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커서 전 세계 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요 그 중에 저희 아내도 있고요 저희 친구도 있는데 걔들이 제가 공부 못하는 거 알거든. 제가 영어 잘 못하는 거 알거든.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에 와서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 잊고 살았어. 어느 날 제가 브리스톨에서 석사하고 캠브리지에서 박사라고 지금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제가 해마다 어딘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내모셨던 그 도전들을 내가 만약에 그 당시 내 모습, 남들의 시선, 네가 그때 내 친구가 여기 외대 영어교육과 나왔거든. 걔 영어 아주 잘했어요. 네가 왜냐하면 저희 아내조차도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게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때 제가 그 말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길 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할 수 있지. 내 처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가능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 타인의 시각에 가로잡혀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고 얘기해요. 데이 카슨과 같은 성경학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대략 15,000에서 2만 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쨌든 남자 장족만 5,000명 먹이는 일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죠. 그냥 저 사람 돌아가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대답이야. 편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힘해 보일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80세 된 모세 앞에 던져진 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했던 말이 뭔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가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빠르다면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치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3년 이제 전반기에 서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도전. 여러분 문제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기회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랑 영화 하나를 봤어요.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 난 이게 실패가 실패인 줄 알았다고. 근데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골을 던졌다가 다시 튀어나오면 다시 잡아서 넣으면 되는 거라고. 인생은 리바운드라고. 아 너무 괜찮더라고.
합시다. 믿음은 리바운드다. 예. 내가 매일 영화 한번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라서 하는 질그릇 겉모습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천국을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크고 화려해요. 이게 사람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내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던 그 천국에 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지만 자라나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겨자가 나무예요? 풀이에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 속지 마세요. 내가 풀일지라도 주께 역사하시면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풀이기 때문에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나는 풀이기 때문에 내가 공중에 있는 새들을 어떻게 내 줄기에 앉게 하겠어? 불가능하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나무가 될 수 있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에게 그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특히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생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5,000명만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5,000명만. 여러분, 1,000명이 5,000명을 변화시키면 얼마인 줄 아세요? 많아. 아주 많아. 어? 그게요 500만이에요 500만이 다시 5,000명이면 이 세상 금세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무너질 때마다 너는 그런 사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커다란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하나 배부르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비록 이제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자에게 한계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신자들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 그 현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 한다면 불가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불가능의 장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이 장벽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 좀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가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